네, 오늘 제목은 해방된 삶입니다. 해방된 삶. 어디로부터 해방된 삶인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텐데요. 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하세요? 지난주 설교? 네, 지난주 설교. 아, 수박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노브랜드 가면 많이 있긴 한데 수박을 먹으려면 심어서 키우는 과정을 겪어서 함께 나눠 먹는 게 중요하다. 이제 그 그림책을 읽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유해서 성경적인 교회를 누리려면 인스턴트처럼 남이 만들어 놓은 교회 가서 그 열매와 행복을 따는 것도 의미 있겠지만 내가 직접 그 밭을 일구고 내가 직접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 하나하나의 과정을 통해 알게 된 그 마음들을 품어 정말로 교회의 영광을 만끽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를 누리려면 해야 될 걸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핵심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서로 떡을 떼고 모여 있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한테 따뜻해지고 싶은 거예요. 막 갑자기 말을 이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다른 사람들을 막 이해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어떡하라고요?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럴 때 놀래지 말라는 거예요. 닭살도다. 내가 이런 인생이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 이러지 말라고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있게 될 거라고 알려주려고 이 묘사를 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처방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사도들이 가르쳤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오늘 AS처럼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 뒤에 내용이 자연스럽게 있게 될 원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책임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를 만나서 행운이 된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나를 만나서 괴로운 사람들이 많아, 저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다, 좋을 뻔했다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당연히 나를 만나서 사람들이 행복하면 좋겠죠? 버스를 탈 때요.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버스를 많이 타고 다녔는데 저희 학교에 버스가 3대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운전을 멀미 안 나게 하는 기사님이 계셨고요. 좀 터프하게 운전하는 기사님은 멀미를 좀 해요. 그 차를 타면.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에 모르고 탔다가 나중에는 가는 방향은 좀 달라요. 잠실과 청량리로 다른데 굳이 전철을 타고 멀리 돌더라도 멀미를 안 나게 하는 분 차를 타려고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또 음식점을 아버님 환갑이나 어머님 생신이셔서 음식점을 신사숙고해서 정했어요. 너무 맛있는 집이라고 소문이 났고 전에 갔을 때도 너무 맛있어서 모시고 왔는데 아이고머니나 그 주방장이 바뀌었네. 그래서 새로운 주방장이 해준 음식을 먹었는데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속상하시죠? 제가 이제 건강 이슈가 생겨가지고요. 지금 검사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CT도 여러 번 찍고 피도 한 10몇 번 뽑은 것 같고요. 전문과도 한 6군데 다 검사를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서 이 숙제를 풀려고 하는데요. 이제 저는 좀 이렇게 좀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찾아봐요. 이제 제 증상을 구글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못하는 영어지만 그래도 찾아보면서 미국에서는 어떻게 가이드를 갖고 있고 한국은 어떤 가이드로 치료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가서 선생님이 10년 전 얘기를 하면 제가 마음이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검증되고 확실하고 안정된 거는 10년 정도 검증을 해야 되니까 10년 정도 전에 검증된 거로 적용해야 된다. 이해는 되는데 저는 지금 10년을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안전한 가이드, 그래도 100%는 아니더라도 한 90% 정도 인정된 가이드로 10년 안 기다리고 저에게 적용해 줄 선생님을 찾고 다니다가 결국은 발견하게 되고 이제 그 선생님에게 제 건강을 상담드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제가 그런 책임감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데 제가 말씀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멀미나게 하는 운전사가 안 됐으면 좋겠고, 실망시키는 주방장이 안 됐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여러분을 치료하는 의사로 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부분에 있어 정말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로마서가 또 그 내용들을 아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은 이 말씀을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로마서 15장인데 왜 제가 15장을 정했냐면요, 로마서의 핵심은, 무게중심은 앞에 있지 않고 뒤에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로마서가 앞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앞에는 이론적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 우리는 앞의 내용들을 가지고 로마서의 핵심이 칭의라고 생각하고 앞의 내용만 계속 생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멀미나는 운전을 하게 되고, 그렇죠? 최신 가이드를 적용하지 못하게 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어려움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로마서는요, 여러분, 핵심은 12장이에요. 12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을 위해서 앞에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9장부터 11장은 여러분 지금 하세요. 9장 앞에 가로 치세요. 가로. 여러분 볼펜이 있으시면 9장 앞에 가로 치세요. 그리고 11장 맨 마지막 절에 가로 치세요. 그래서 9장부터 11장은 따로 떼어서 읽으세요. 로마서를 읽으실 때는 1장부터 8장까지 읽으시고요, 8장에서 막바로 12장을 붙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9장부터 11장은 중간에 사도 바울이 중요한 주제를 얘기하다가 나오는 질문에 대한 답을 잠깐 하느라고 약간 3000% 빠졌다가 돌아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9장부터 11장은 따로 여러분 읽으셔도 되고요, 그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핵심은 8장을 통해서 12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장까지 무슨 얘기하죠? 8장까지, 이게 이제 저는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치료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이제 병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잘 살펴가지고 이 원인을 풀 수 있는 고리를 찾아서 그것을 제시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로마서 8장까지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너 믿을 거 없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너 믿을 거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모두 죄 아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다. 심지어는 박사라 하더라도,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라 하더라도, 심지어는 오래된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 평등하게 죄인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평등한 죄인들을 인식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려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그것을 극복하고 해결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 뭐라고요?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 있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말씀했던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서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을 신뢰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경험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과 확신하는 것들은 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로 채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게 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이제 8장 마지막을 한번 보시겠어요? 8장 마지막. 8장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고요. 8장 마지막에 보시면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말씀이에요. 37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죄인인데도 우리를 기대할 것이 없는 자임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예수 때문에. 그리고 이 길은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어디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누구를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그렇죠,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을,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리고 12장 1장으로 가는 거예요. 12장 1절로 같이 갑시다. 12장 1절 2절을 같이 읽을게요. 끊을 수 없느니라 하고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가 왜 이렇게 여기서 강조를 할까요? 여러분, 이 지점이 최신 가이드를 적용하는 의사와 10년 전 가이드에 고집하는 의사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그 결정적인 치료의 길이 이 12장 1절 2절에 있어요. 여러분, 칭의는 내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다, 이게 칭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물론 그거로부터 시작하지만 여러분이 받은 칭의의 핵심은 바로 12장 1절 2절에 있어요. 칭의는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었다, 예수님 믿었다, 그 실체는 뭐예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산 제물로 여러분이 드려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2절에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 한다는 얘기는 회개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운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종교성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고집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이 참 재밌어요. 새롭게 하면 그게 변화예요. 아세요? 새롭게 하고 뭘 변화될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러분을 내어주는 순간 놀라운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고 그것 자체가 변화예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에 대한 관심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구약에 한이 맺혀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부분에 한 맺히셨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스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너희의 찬양을 그칠지어다. 너희의 예배를 더 이상 내가 받고 싶지 않다. 너희 내 앞에서 기도하는데 난 그 기도 너무 힘들다. 마치 여러분, 환갑잔치 열어놓고, 지금은 팔순잔치겠죠? 팔순잔치 열어놓고 아버지 좋아하는 노래 안 틀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 트는 그런 아이들. 아버지 생신날 아버지와 어머니가 좋아하는 것들 안 보여주고 내가 좋아하는 테크노 뮤직 이런 거 틀고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헷갈리게 하면서 뭐라 그래요? 아빠 엄마 내 마음 알죠? 알긴 뭘 알아요? 괴롭죠, 아빠 엄마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갖고 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대한 오해가 큰 거예요. 그게 바로 8장까지 얘기예요. 8장까지 얘기는 너희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교성이나 너희의 탁월한 무엇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마음, 그건 뭐예요? 상하고 깨지고 가난하고 그리고 내 안의 것들을 죄로서 인정하는 그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내어드리는 마음,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2장 1절 2절은 그러한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데 12장부터 16장까지 딱 한 절만 꼽으라면 13장 8절을 꼽을 수 있어요. 8절. 이게 바로 로마서를 쓴 목적이고요. 로마서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꿈이고 소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에게게게 목사님 대단한 거 얘기하실 줄 알았더니 또 사랑하라는 얘기군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안 돼요.
특히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안 돼요. 종교성에 물들은 사람들은 이게 제일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칭의받았는데,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았는데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구약에 그렇게 고생하세요. 너희 찬양을 내 앞에서 그치고 너희 예배를 내 앞에서 스톱하고 내가 도대체 너희가 구역질을 나서 너희의 노래를 들을 수가 없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처럼 흘리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8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리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게 뭘까요? 구약 내내 하나님이 소원하셨던, 여러분 선악과 따먹은 건요, 딴 거 아니에요. 이 인간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자기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오직 자기의 복지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처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본질은 뭐예요? 15장을 보세요. 하나님의 본질 15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3절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세 번역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두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제가 보여드린 두 번째 슬라이드. 네. 4절 보이시죠? 3절. 자, 빨간 글씨 여러분 읽어주세요. 제가 검은 글씨 읽을게요. 3절만.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저거예요. 뭐라고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는 이것이 칭의의 본질이에요. 나는 칭의 받았어요. 아무리 주장하고 아무리 고집해도 성경적인 지지를 못 받아요. 그건 자기 주장일 뿐이에요. 그러나 진짜 칭의의 열매는, 진짜 예수 믿은 증거는 여기에서부터 나타나요. 누구처럼?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기에, 여러분 로마서 15장 세 번역으로 앞에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1절,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또 검은 글씨 읽을게.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봐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제가 눈물이 확 나네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너무 고생하세요. 근데 인간들이 이 얘기를 안 들어요. 여기에 영광이 있다고 생각 안 해요. 목사님 그건 아는데, 그럼 교회 누가 그걸 몰라요? 목사님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쫙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마음이 쫙 변해가지고, 그쵸? 막 이렇게 막 기도하면 눈에서 막 광선이 쭉 나가고, 그쵸? 기도하면 손에서 빛이 쫙 퍼지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종교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같이 해주세요. 자기 좋을 대로 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근데 뭐라고 표현됐죠? 다른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갖는 것. 바로 이게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그 짧게 한마디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는 그 구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왜 그렇게 고생하다 죽으셨는지, 그리고 그분을 왜 하나님이 소위 말하는 개죽음 당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야 뭐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 보면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개죽음이에요. 33살의 청년이 3년 반짝 인기 끌다가 그 인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 그것도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여러분, 엄마가 밑에 있었어요. 그거 상상해 보셨어요? 엄마보다 먼저 십자가에 달리는, 죽음을 당해야 되는 자식의 마음 생각해 보셨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엄마를 부탁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옛날에 미신 같은 거 할 때 너무 흉상 같은 데 갔다 오면 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뭐 이렇게 털어내려고 하잖아요. 그런 좀 어두움이 내 안에 없으면 좋겠다. 그게 예수님의 죽음이었어요. 근데 이런 죽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부활시키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이런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따라 자기 인생을 드리는 삶이 구원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사도들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서로 삶을 나누고, 그리고 이게 되게 핵심입니다. 자기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 열려있는, 여러분 거듭남은 바로 여기 있어요. 한번 같이 해주세요. 자기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가 마음에 들어오는,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의 핵심이에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능력이 안 나와요. 목사님 아무리 금식을 해도 하나님이 역사 안 하세요. 당연하지요. 아버님이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드려야지. 왜 내 나름대로의 노래를 틀어드리고 있으니 아버지가 흥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딱 하나예요. 예수를 보았니? 너희도 예수처럼 다른 사람의 필요에 끌리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한다. 왜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이룰 천국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에덴 동산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에덴 동산을 이룰 시간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에덴 동산이 완성되어지는 사인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을 통해 자꾸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칭의는, 예수 믿는 영광은 다른 사람의 필요가 내 필요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이 얘기를 이번에 종영된 드라마 하나가 너무 잘 보여주셔서 제가 그냥 위험을 무릅쓰고 이 드라마를 지금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게 나의 해방일지라는 이 드라마는 나의 아저씨라는 그 드라마를 지은 작가께서 이제 또 하신 건데요. 여러분 나의 아저씨도 그렇고 나의 해방일지는 철저히 기독교 세계관이 있습니다. 뭐 드러내놓고 교회 가라, 드러내놓고 신앙이다 이런 얘기 안 하는데요. 이 나의 해방일지에 나와 있는 이 주인공들이 내 돈을 떼어먹고 도망간 그 남자를 용서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나를 이렇게까지 망가뜨린 어떤 친구를 용서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방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상처와 눈물과 원한으로부터 해방되는 그 과정을 그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우울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나중에 마지막 장면에는 제가 참 인상적이었던, 다는 못 봤습니다. 제 아내 얘기 듣고 제가 한번 찾아보면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한 3배속이나 2배속으로 빨리 한번 봐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근데 핵심들은 다 지금 나와 있어요. 핵심은 뭐냐면 제가 마지막 장면에서 좀 그걸 느꼈는데, 이 우울하고 부정적인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대화를 해요. 인생에 5분만 생각하면, 하루에 5분만 행복하면 인생이 행복해진다. 근데 5분의 일부들, 어떤 사람이 내가 들어갔는데 문을 잡아줬을 때 행복하면 5초, 또 내가 따뜻한 말로 어떤 점원에게 격려했을 때 10초, 이런 작은 격려와 위로와 환대가 우리의 삶을 5분을 갖게 해서 행복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이 파괴되고 무너져 있는 이 남자 주인공의 삶을 술 끊어라, 뭐 술 먹지 말, 물론 술 끊으라는 얘기는 하지만 술 먹지 말라 구박하지 않아도 저절로 자기가 자기의 삶에서 해방되는 상징들이 그려지는데, 마지막 장면이 이제 편의점에서 이렇게 술을 사갖고 나와요. 근데 500원이 툭 떨어졌어요. 근데 500원이 둘둘둘 굴러가다가, 여러분 그 하수구 있죠? 철망 하수구. 거기에 툭 빠질 줄 알았는데 500원이 딱 옆으로 이 라인에 딱 멈추는 거예요. 이거는 의도적인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 작가가 의도한 정치예요. 그래서 해방교회가 걸어놓은 걸개 그림이 계속 나와요. 전철 타고 갈 때, 걸어갈 때, 또 서로 같은 시점에 다른 장소에서 그 걸개 그림을 보는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작은 기쁨이, 작은 행복이 모여서 인생을 바꾼다는 의미를 거기에 담았는데, 이 사람이 500원 이렇게 누워있는 거 보고 너무 놀라면서 그걸 줍고요, 모르겠어요, 자기가 산 술을 땅바닥에 놓고 가요. 상징적인 거죠. 미움으로부터의 해방, 원한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자기의 중독으로부터의 해방. 그런데 그 해방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요, 지금 이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원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그래서 뒤에 있는 우정과 환대로, 그래서 추앙을 저는 우정으로 생각하고요, 거기에 또 놀랍게 환대라는 얘기가 나와요.
환대함이라는 장치를 통해 추앙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추앙을 통해 서로가 서로 안에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잔소리나 또는 이렇게 그러면 안 돼! 라는 그런 이야기로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작가의 책상에 이게 써 있대요. 사랑이 모든 것을 바꾼다. 아멘. 사랑을 통해 이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그 메시지가 그 안에 있어요. 한번 제가 클립을 3분짜리 준비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약간 좀 비속어가 나와서 제가 그거 줄이느라 고생 좀 했습니다. 그 줄인 부분은 여러분이 잘 아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 한번 보시죠. 3분짜리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이 여자분은 컨셉이 막달라 마리아고요. 이 남자분은 삭개오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계속 이용만 당하는 컨셉으로 나오고요. 삭개오처럼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을 하는 사람이 겪는 어려움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관계가 노동이에요. 공감하세요? 아무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다 날 이용하려고 하고 지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이 이때 우리를 극복하는 게 뭘까요? 종교성일까요? 난 칭의 받았어요 주장하는 거, 그거는 30%도 안 돼요. 여러분, 로마서는 계속 이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몰라요. 자꾸 우리는 앞에다가 무게중심을 두려고 해요. 왜요? 이게 편하니까. 예수 믿음으로 때우는 게 제일 편해요. 근데 예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게 될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고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이 드라마에서 가장 결정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1,500만 원을 떼먹고 도망간 그 남자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나를 망하게 했던 그 친구를 전화도 안 받아요, 이 친구가. 그래서 이 주인공 남자가 술을 계속 먹고 망가지게 되는데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하니까 또 안 받아서 녹음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너를 환대하기로 했어. 내가 이제 너를 환대할 거야. 내가 너를 잘 대해줄 거야. 여러분, 환대는 사랑의 이전 단계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죠.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내 입장과 내 생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처지를 내 마음에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CF 광고 중에 오늘 그녀의 자전거가 내 마음에 들어왔다. 자전거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의 형편과 눈물과 아픔과 속상함들을 내가 함께 공감해주고 거기에 내가 함께 같이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여러분이 추앙이 왜 성경적이냐면 12장 1절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12장 1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드려야 되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게 될 가장 결정적인 자리가 여기 하나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무엇으로? 자비하심으로. 또 8장으로 갈게요. 8장 37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그 사랑은 뭐예요? 추앙해주는 사랑, 우정을 쌓는 사랑, 환대해주는 사랑. 여러분, 사람이 미우면, 용서가 안 되면 그냥 웃어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나요?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 받은 상처가 있나요? 상처가 없을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상처받은 이유는 이런 걸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 거니, 이해를 잘하게 되면 그 상처들이 훨씬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받은 상처를 세지 마시고 또 상처받으려고 만반의 태세를 갖추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15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부탁이에요. 다시 15장 1절 2절을 볼게요. 뭐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돼요. 왜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아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래요.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래요.
그런데 세 번역으로 보여주세요. 슬라이드 첫 번째 장. 이 기쁘게 한다는 것이 아까 전에도 보셨겠지만 이 표현으로 다시 번역되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무엇을 돌봐주어야 돼요? 야, 들었어? 우리 목사님 성격이 급하대. 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겠냐? 하는 것과 우리 목사님 성격이 급하지만 우리가 잘 도와주자, 잘 품어주자, 그렇게 하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죠. 저도 여러분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점 돌봐주고 계세요? 아니면 약점만 보이면 그 약점을 어떻게 해서라도 부정적인 면으로 쓰려고 하겠어요. 그건 아직 칭의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해주세요. 약점을 돌봐주어야 합니다. 아내의 약점을, 남편의 약점을, 내 자녀의 약점을, 우리 서로 만나는 사람들의 약점을, 회사에서도 상사들의 약점을, 우리 동료들의 약점을, 내 후배의 약점을 돌봐주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돼. 이 부분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너무 묘사가, 세번역 묘사가 좋아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2절,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런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이런 개념을 굉장히 낯설게 느끼게 됐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맞춘다?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 그건 바보나 하는 짓 아니야? 그거는 약자나 하는 짓 아니야? 그거는 힘없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야? 이웃의 마음에 들게 하면서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9절, 3절 아까 전에 읽었지만 또 볼게요. 넘겨주세요. 그런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안 하셨대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세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러면 울면서라도 이거 따라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사랑하면 우리 좋을 대로 살면 안 돼요. 예수 사랑하면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면 안 돼요. 예수 사랑하면 여러분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게 처음에 무슨 얘기인가 하셨을 텐데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욕먹을 각오하고 오해받을 각오하고 비난받을 각오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뒤집으면 뭘까요? 성경은 잔인하게 얘기하죠. 너희가 예수의 정신을 따르면 욕먹고 비난받고 오해받고 버림받게 될 거다. 여러분 그게 성경이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없는 것처럼 있어요. 왜요?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해방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한 번도 누리지 못한 자유를 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로 확신하는 건 이 마음을 따르면요, 막 금식기도 막 철야기도 안 해도요, 정말 자기 좋을 대로 하지 않고 주님 원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필요에 끌리는 삶, 다른 사람의 마음에 내 마음을 주면서 정말로 종처럼 살지만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면요, 막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세요. 막 하나님이 기적을 열어주세요. 막 병이 낫고요, 귀신이 나가고요, 막 우영 같은 일들이 계속 연달아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컨퍼런스 가서 만나게 된 정말 이쁜 후배들이 있어요. 후배 두 가정 목회를 하는데 한 부부는 삼분에서 하시고 한 부부는 동탄에서 하시는데 이제 목회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에요. 한지 1년, 2년 담임으로. 근데 제가 그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뭔가 도와줄 게 보이더라고요. 저도 개척을 해봤고 또 원형 목장도 해봤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 얘기들을 나눴더니 참 마음을 열고 들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늘 생각되면서 그분들 위해 기도하다가 저희 그림책 모임 하는 거, 저희 교회가 참 요즘에 좋거든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많이 와서 저희 그림책 모임도 하고 마음도 나누고. 여러분 어디 가서 교회 나오라고 하면 나오겠어요? 그런데 마음을 알아주고 마음을 만져주고 그분들의 필요를 돌아보니까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한테 와서 우리랑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좋죠? 여러분 우리 이러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을 맛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걸 듣고 저희한테 와서 배우고 싶다 그래서 지난주에 와서 같이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된다 말씀 전해드릴 때
근데 그 엄마들이랑 만날 일도 쉽지 않고, 동네에서 이제 교제하는 엄마들이 만나면 맨날 주식 얘기, 코인 얘기, 땅 얘기, 아이들 뭐 이렇게 너무 세상적인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만나도 걱정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공부를 배워갖고 난 오후에 전화가 왔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뭐 사람의 힘으로 되나요? 전화가 와서 만나고 싶다 그랬대요. 그래서 엄마들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희가 만나라 그랬어요. 또 만나서 막 세상적인 얘기할까 봐 아니라고 기도하고 그림책 들고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는데 너무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안 해본 얘기를 그 자리에서 그 사모님에게 하기 시작하고, 그 얘기를 같이 위로해주고, 그래서 앞으로 또 만나기로 했대요. 감사하죠?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들을 섬기게 하세요. 왜, 뭐가 되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따라 살기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맛을 한번 보면요, 평생을 이 맛을 못 잊고 살아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이라는 건 내가 어떤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좋고요, 내가 어떤 영광을 받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어요. 따위. 제가 이제 가끔 그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이 목사님 그 진심이세요 그러시는데, 진심이에요. 그 따위 성공이나 그 따위 돈들이나 그 따위 부자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자부심, 천국의 기쁨.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확신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떡하라고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여기 앞에 로마서 3번역 나와 있죠?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어떡하라고요? 받아들이세요. 여기에 여러분의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딴 거는 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제가 다 섬길 수 있는데 사랑 관계만큼은 제발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저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목장 모임 안 하고 갈게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 회감날 내가 좋아하는 테크노 음악 트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발 그 음악을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가 너무 민망하고 힘들어 견딜 수가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돼야 돼요? 제 설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좀 설교가 부족하진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부족할 수 있죠. 제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제 일주일의 삶이 정말로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 안 되는 모습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다른 사람의 필요를 따라 제 삶을 드린 경험이 있는 설교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설교만 준비하고 그냥 왔을 때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뭘 원하세요? 제가 삶으로 살아내고 여러분께 드리는 설교를 원하세요? 아니면 제가 말만 준비해서 여러분께 드리는 걸 원하세요? 우리 찬양제도 똑같고 찬양팀도 똑같아요. 우리 방송팀도 똑같고 우리 주차 봉사팀도 똑같고 작은 도서관, 카페, 이 모든 것들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새롭게 온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너무 반짝반짝 감격스러운 이야기들 들어요. 목사님,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카페가 친절해요? 너무 친절해. 제 마음이 확 열렸어요. 다른 교회 가면 죄송해요 그런 얘기해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밥 꺼내놓고 막 잔치하듯이 해서 다른 사람 오기가 힘든데, 이 교회는 철저히 오는 사람들에게 맞춰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아멘 했어요. 또 주차 관리하는 분이 너무 따뜻하게 안내해 주셔서 이 교회 등록하게 됐대요. 이사 와서 여러 교회를 찾다가 주차 관리 요원의 그 환대하고 따뜻한 마음에서 이 교회와 함께 하게 됐대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일이 아니에요. 우린 일로 만나면 안 돼요. 우린 뭐로 만나야 돼요? 우정과 환대로 만나야 돼요. 뭐로 만나야 돼요? 서로 추앙해 줘야 돼요. 서로 존중해 줘야 돼요. 서로 믿어 줘야 돼요. 서로 잘한다, 잘했다, 귀하다, 아름답다 서로 보듬어 주고 칭찬하고 사랑하며 내 좋을 대로 하지 말고 참아주고 뼈를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인생을 살게 될 때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찬미와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이 깜짝 놀라는
그리고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아깝잖아요. 한 번 우리의 삶 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최대한 맛보고 누리면서 살다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추앙할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이 환대할 수 없는 사람들, 내 돈을 띄어먹고 도망간 친구, 나에게 모욕을 줬던 그 사람들, 나를 의도적으로 배척하려고 했던 그 회사 조직들, 여러분, 그런 것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그 대상을 향하여 선언하세요. 내가 당신들을 환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서로를 향하여 추앙하고 다른 사람들을 친절히 대하고 섬겨주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믿음의 결단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환대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애써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추앙하고 섬기고 하나님 우정과 환대의 마음으로 하나님 용서를 선포하고 거기에 더 이상 뒷목 잡히지 않고 발목 잡히지 않고 하나님 나의 필요가 아니라 이웃의 필요에 끌려 사는 인생, 나의 요구가 아니라 이웃의 요구에 끌려 사는 인생,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들을 향하여 더 사랑해주고 더 위로해주고 더 공감해주고 더 격려해주고 잘했다, 귀하다, 아름답다, 잘 될 거라고 격려해주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반주하고 성가대하고 방송실하고 카페하고 작은 도서관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차 관리하고 하나님 이런 모든 아버지 우리의 환대와 우정의 마음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의 한계를 넘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도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좋을 대로 하는 신앙을 그만 멈추고 이웃의 필요를 살펴보고 다른 사람을 추앙해주며 인정해주며 지난주 수박을 먹으려면 이란 책에서 말한 것처럼 좋다, 잘했다, 귀하다, 아름답다 격려해주고 잘 될 거라고 품어주는 그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관심을 갖고 추구해주는 하나님 환대로 우리가 나아가겠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기적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용서되는 기적,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풀어주시는 기적, 병이 낫는 기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아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자유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해방되어 원수로부터 해방되고 집착으로부터 해방되고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들로 해방되어 정말로 주님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놀라운 성도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